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룹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침공해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진입하지 못하고 라기스에서 싸우고 또 라기스 위에 있는 여러 성들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신과 싸우기 위해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다가 다급히 병사들이 끌고 다시 아시리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도성에 왕이 없으니까요.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후퇴한 거예요.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또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거든요. 사네립이 한 말을 다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14절에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편지 읽으시라고 펼쳐 놓은 것보다도 이렇게 사네립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지만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유다를 모독하고 하나님이 세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받고 또 많은 시련, 환난을 잘 통과해야 앞으로 닥쳐오는 이 어려운 시험, 큰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했죠. 무슨 믿음인가?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나가 기도합니다. 16절에 그룹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죠. 유일신.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16절 한 절에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창조주이시다. 17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주님의 눈을 열어 살피소서. 보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비웃고. 18절에 참으로 여호와시여,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멸망시키고, 그렇죠? 아시리아는요,
가는 데마다 다 이겼어요. 다 점령했어요. 다 식민지를 삼고 다 멸망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아시리아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계사에도요, 이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등장해요. 중고등학교 그 세계사 있잖아요. 세계사의 아시리아 사내립이 등장한다고요. 제왕이에요, 제왕. 또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아시리아가 쳐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다 불살라 버리고 기둥우상들이 있거든요. 기둥우상은 뭐냐면 이 아세라와 같은 목상이에요. 목상들. 나무 같은 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임으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내립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20절에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로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들이 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높여주고 뭐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시리아가 뭐 망하든지 사내립이 잘 되든지 죽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거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낄낄거리고 비웃고 한번 당해봐라. 고생해봐라. 그거는요, 하나님 용납하지 못해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21절에 그러자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이사야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예? 아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자기가 사용하시는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종이. 스가랴 4장에서 보면 순금 등대의 금관과 같아요. 금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가지고 금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순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요. 그 금관 있잖아요. 금관. 기름이 흘러가는 통로.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힐 수 있나요? 막힐 수 있죠.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소에 있는 등잔이 있는데 아침마다 청소해요. 아침마다 청소합니다. 아론이 청소하는데, 제사장들이 청소하는데, 청소한 다음에 기름을 넣고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종인 그 금관이 언제 막히느냐? 막힐 수 있거든요. 욕심이 들어오면 막힙니다. 욕심.
요 금관은요, 하나님의 족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이 금관이 막혀요. 관이 좁아져요. 기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사로운 욕심. 그게 무욕이든 정욕이든 사욕이든 명예영광심이든 그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관이 서서히 막혀요. 아니 꽉 막히면 돼요. 꽉 막히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이거 등대에 불이 다 꺼져요. 불이 일곱 개 불이 켜지는데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진리와 영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사람을 보냈어요. 이사야가 이제 나이가 많은 거죠. 나이가 많은 늙은 이사야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온의 처녀 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한다.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듯이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온의 처녀 딸이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머리 흔들면서 아이 참 안 됐네. 머리 흔드는 거 있잖아요. 아유 참 불쌍하게 됐네. 아유 뭐 저런 일이 생겼을까. 머리 흔드는 거예요. 23절에 네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느냐. 누구 조롱해?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네가 감히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치켜떴느냐. 예, 눈을 치켜떴다는 거예요. 예. 째려본 건가요? 째려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사람들도 기분 나쁘면 눈 치켜뜨지 않아요. 하나님을 째려봐요. 히스기야를 깔보고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다. 예,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따지세요. 아니 사네립이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말씀하세요. 다 따지세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시험에 들면 말이나 행동이나 또 눈을 치켜뜨는가요?
조심해야 돼요. 시험 들었을 때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쓸데없는 분노,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요, 마귀가. 이방 사람, 아시리아 왕 사내립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이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위험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시험 들어왔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